약속을 기억하라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오후 예배가 중단되기 전에 지난주에 재직권 신예배를 드렸습니다만 제가 그 전에 아마 이제 12월 달로 기억이 되는데요. 그때 이제 여호수아 1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나눴습니다. 너무 오래되다 보니까 생각이 잘 안 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그 다음부터 이어지기 때문에 그 여호수아 1장 1절부터 9절 그 이후부터 이어지기 때문에 앞부분을 간략하게 정리를 하고 오늘 본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모세가 죽고 그 모세의 후계자로 여호수아가 세움을 받았습니다. 여호수아는 모세와 같은 능력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렇죠? 그런 모세의 능력이라고 함은 그 지팡이로 홍해를 가르는 그런 큰 능력이죠. 그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또 모세가 가지고 있는 지팡이조차도 여호수아는 가지고 있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모세에 비하면 너무너무 평범한 거죠, 여호수아는. 그런데다가 기다리고 있는 적들은, 이제 가나안 땅에 기다리고 있는 적들은 어마어마한 적들이 가나안 땅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모세와 같은 능력도 없고 어마어마한 강한 적들이 이제 자기 앞에 있는데 어떻게 그 많은 사람들을 이끌고 요단을 건널 것이며 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신 그 땅으로 갈 수 있겠는가?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요단을 건너서 내가 주는 그 땅으로 가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이 말씀은 한마디로 나를 의지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던져지는 메시지예요. 나를 의지해라. 작게는 여호수아에게 던져지는 메시지고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위축되고 두렵고 내가 어떻게 그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것들을 감당할 수 있을까? 그렇게 두려워 떨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시는 메시지도 나를 의지해 이거고요.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마찬가지로 너희는 나를 의지해 이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받고 치열한 실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땅이 가나안 땅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에서의 우리의 삶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이렇게 비유를 하면 우리는 광야를 지금 걷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지금 가나안에 들어와 있는 걸까요? 네? 물론 우리의 그 삶의 형태라든가 이런 세상에서의 고난이 있고 또 힘듦이 있는 이런 부분을 보면 마치 우리가 광야를 지금 걷고 있는 것 같지만 실상은 저와 여러분은 지금 가나안에 들어와서 가나안의 삶을 사는 줄 믿습니다. 예. 그러니까 가나안이 천국이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비유를 하자면 얼마든지 그렇게 말할 수가 있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니까. 우리는 제가 오전에도 설교했듯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이미 우리 가운데 임했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에 거하고 있는 거죠. 가나안 땅입니다. 그러면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가나안 땅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천국이 왜 이렇게 고달프냐. 이 세상에 우리가 천국을 살아간다면 이렇게 이 세상이 너무 힘들지 않냐. 이것이 어떻게 천국이 될 수 있냐라고 생각하는데요. 가나안의 땅이 그렇습니다. 가나안의 땅에 들어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 발 뻗고 자는 땅이 아니에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순간부터 본격적인 전쟁이 시작됩니다. 네. 그러나 그 전쟁의 결과가 이미 주어진 전쟁이죠. 이미 가나안에 있는 모든 땅들을 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1장 3절 말씀에 보면 그 땅을 너희가 발로 밟는 곳은 다 너희에게 주었노니라고 돼 있잖아요. 이미 우리에게 그 땅을 이미 다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치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전쟁을 하고
그 전쟁을 통해서 그 가나안 땅을 쟁취하는 것처럼 우리가 여겨지고 생각이 되지만 사실은 그 땅은 우리에게 이미 주어진 땅이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우리에게 이미 허락해 주신 그 땅을 우리는 믿음으로 발을 밟을 뿐이고 믿음으로 발을 밟았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예. 그래서 가나안의 땅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철저히 훈련받고 또 치열한 실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땅이라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땅을 그렇게 살아갈 때, 즉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갈 때, 말씀을 주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면서 살아갈 때 가나안의 젖과 꿀을 넘치도록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약속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그 말씀이에요. 여기까지가 지난번 설교의 내용이었습니다. 마치 오늘 설교 같죠? 이게 지난번에 제가 했던 설교의 내용이에요. 그리고 이어서 이제 오늘 본문으로 넘어가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명하신 것을 여호수아가 백성들의 지도자들에게 다시 명하는 그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명하셨고 그리고 그 여호수아가 이제 백성들의 지도자들에게 명합니다. 그 내용을 같이 보겠습니다. 10절 11절 10절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여호수아가 그 백성의 관리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진중에 두루 다니며 그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준비하라. 사흘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시는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니라 하라. 아멘. 여호수아는 백성들의 지도자들에게 두 가지를 명령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뭘 명령하고 있죠?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양식을 준비하라. 네, 양식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 양식은 쉽게 얘기하면 전투 식량인 거죠. 이제 앞으로 닥칠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가면 전투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전투 식량인 거예요. 이것은 양식에 대한 그들이 실제적인 그 양식에 대한 그런 실질적인 준비이기도 하지만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될 그 힘든 여정 속에서 양식을 준비하라라는 이 말의 의미가 뭐냐면 너희들 먹을 거 준비해. 물론 이것도 있어요. 양식을 준비하는 의미도 있는데 그 이면에 담겨져 있는 그 의미가 뭐냐? 왜 양식을 준비하라 그러냐? 그 양식을 준비하라는 얘기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에 대해서 준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에 대해서 준비하라. 자, 여러분 이 얘기를 왜 할까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잘 보세요. 잘 들어보세요. 양식에 있어서만큼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양식에 있어서만큼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크게 생각하지 않고 있었어요. 그들에게 양식을 준비하라는 것은 굉장히 생소한 명령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만나를 먹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만나를 계속 먹고 있었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양식을 준비해라라는 이 명령 자체가 굉장히 생소한 거예요. 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할 때 무슨 소리야? 우리는 뭐 양식 걱정 없는데 양식 계속 하나님께서 우리 계속 만나를 주시고 있는데 그렇죠? 그런데 이 만나가 여호수아 5장에 가면 이 만나가 이제 그칩니다. 네, 그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제 만나를 더 이상 주지 않으실 계획을 가지고 생각을 가지고 지금 양식을 준비할 거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이제까지는 그냥 주시니까 별 걱정 없이 그냥 먹은 거예요. 그렇죠? 양식 걱정 없었어요. 왜? 그러니까 주시니까 하나님이 떨어뜨려 주시니까.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셨던 그 만나를 끝내시려고 하는 거예요. 왜요? 가나안의 삶은 제가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가나안의 삶은 그냥 손 놓고 있는다고 사라지는 땅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가나안의 삶은 이제부터 어쩌면 광야의 삶보다 어쩌면 더 본격적인 전쟁과 전투가 기다리고 있는 삶이 가나안 삶이죠. 그래서 가나안의 삶은 가만히 앉아 있는다고 만나가 자동적으로 주어지는 삶이 아닙니다. 그거를 예고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텐데
너희들 이제 잘 들어야 돼. 그 가나안 땅은 지금 너희들이 가만히 앉아가지고 내가 주는 그 만나를 먹는 땅이 아니야. 그 가나안 땅은 본격적으로 너희들이 땀 흘려서 농사를 짓고 너희들이 일해서 먹고 살아야 되는 그 땅이 가나안 땅이야. 그렇죠? 그래서 가나안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순종해서 사는 땅임을 그들에게 알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충격요법이, 쉽게 얘기하면 충격요법인 거예요. 충격요법. 지금까지 양식에 대한 전혀 고민도 없었고 걱정도 없었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자동적으로 주시니까.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충격요법을 주는 거예요. 양식을 너희들이 이제 양식을 준비해야 돼. 양식을 준비하라는 이야기는 뭐냐면 너희들이 이제는 본격적으로 나를 더 의지해야 돼. 그래야 너희가 살 수 있어 라는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양식을 준비하라는 것은 실제적인 양식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이제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하라는 얘기예요. 너희들이 이제는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해야 돼. 이제는 자동적으로 만나가 내려오지 않아. 그러니까 지금부터 단단히 마음 먹고 하나님을 의지해. 너희가 하나님을 의지해야지만 살 수 있어 라는 메시지가 이 양식을 준비하라는 이 명령 속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들에게 만나가 제공된 것은 언제부터였냐면요, 출애굽 때부터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백성들이 서둘러 떠나야 했기 때문에 그들이 뭐 떠날 때 뭘 막 김밥을 싸서 말고 유부초밥을 싸서 말고 초밥을 빚어서 말고 제가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죠. 뭘 이렇게 준비 도시락을 만들고 뭐 삼겹살을 구워서 만들고 그럴 여유가 없었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도시락 쌀 여유가 어디 있어요? 김밥 말 여유가 없어요. 서둘러서 떠나야 했어요. 급하게 떠나야 했기 때문에 스스로 양식을 마련할 수가 없었습니다. 출애굽 시작과 전 과정을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책임지신 것이죠. 스스로가 양식을 마련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들을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신 거예요. 그들에게 먹을 게 없었어요. 준비한 것도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래서 가만 놔두면 다 죽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그러나 이제 가나안의 삶은 상황이 달라요. 이제 가나안의 삶은 그 가나안의 삶을 앞에 둔 이스라엘은 그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그 땅은 어떻게 해야지 살아갈 수 있는 땅인지를 알게 하시고 준비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우리도 그래요. 예를 들어보면 우리가 예수 믿을 때, 그렇죠? 예수 처음 믿을 때 하나님이 어쩌면은 예수 처음 믿을 때 하나님이 더 많이 역사하시는 줄 몰라요. 네, 그렇죠? 처음 믿을 때는 막 정말 막 신기한 것도 막 처음케 하고요. 예? 막 처음 믿을 때는 막 이상한 걸 막 가슴에 막 불이 떨어지는 것 같은 막 그런 느낌도 막 나고요. 막 처음 믿을 때는 막 집안에 무슨 환자가 있었는데 막 환자가 막 벌떡벌떡 일어나기도 하고요. 충격요법이에요. 근데 그 신앙이 5년이 되고 10년이 되고 20년이 되면 이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늘에서 자동적으로 떨어지는 그 만나를 먹는 신앙이 아니라 무슨 신앙이 되는 거죠? 이제는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홀로서기라는 신앙이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지, 내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내 믿음 생활을 어떻게 갖고 해야 되는지를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거죠. 그렇죠? 언제까지나 하나님이 우리를 계속적으로 안고, 이거 뭐라 그러죠? 젖병? 아이들 갓난에게 젖병 물리듯이 언제까지 우리를 품에 안고 젖병을 물리시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단계가 이제 지난 거예요. 하나님 품에 안겨가지고 젖병을 먹는 그 단계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끝난 겁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니까. 이 명령을 받은 이스라엘은 이상하게 생각했을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왜냐하면 만나를 먹으면 되는데 왜 양식을 따로 준비하라는 거지?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지금까지와는 성격이 다른 믿음의 여정이 시작될 것이라는 것을 알리고 있는 것이죠. 11절에 한 가지 명령이 더 나옵니다.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백성에게 명령하여 아멘. 여러분 두 번째 명령 한 가지 명령 더 찾으셨습니까? 첫 번째 명령은 양식을 준비하라는 거고 두 번째 명령은 뭐냐면 맨 마지막에 나와요. 그 두 번째 명령은 들어갈 것임이니라 하라. 따라하겠습니다. 들어갈 것임이니라 하라. 조금 부족해. 요 오후에 여러분이 잘 따라해야지 안 그러면은 이게 뭐 이렇게 놓쳐요. 오후는 피곤하잖아. 막 지친단 말이에요. 들어갈 것임이니라 하라. 아니에요. 저를 잘 안 따라하시네. 저를 잘 보세요. 들어갈 것임이니라 하라. 그치. 맞아요. 제가 이렇게 했잖아요. 하라. 그래요. 두 번째 명령은 들어갈 것임이니라 하라. 들어가라가 아니라 들어간다는 것을 말하라 하는 거예요. 말하라. 이거는 말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들어가는 것을 말하라. 즉 다른 말로 얘기하면 선포하라는 거예요. 선포하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것은 세상적으로 계산하거나 어떤 세상의 방법을 따라서 전략을 세워서 사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은요, 뭐 계산한다고 그 계산한 대로 가는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것은 믿음으로 사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그 무엇보다 뭐가 중요하냐면요, 믿음의 선포가 가장 중요합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면 하신다. 할렐루야. 그렇게 될 거다. 하나님께서 차지하게 하시는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들어갈 거다. 그러니 두려워하거나 겁내지 마라. 이렇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라는 이 믿음의 공동체를 움직이기 위해서 회의도 하고, 오늘 뭐 당회도 했는데 회의도 하고, 또 여러 가지 뭐 전략도 세우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렇게 기도는 어떻게 하고, 예배는 어떻게 하고, 우리는 전도는 어떻게 하고, 막 이렇게 전략도 세우고, 또 여러 가지 유익한 행사들을 기획하고 진행하지만, 여러분, 교회는 회사가 아니에요. 네, 교회는 회사가 아닙니다. 우리가 회의하고 전략회의도 하고 하지만 교회는 회사가 아니에요. 교회는 영적인 믿음의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뭐 회의를 하고 전략을 세우고 이것도 중요하지만 믿음의 선포가 더 중요한 줄 믿어요. 아멘이죠? 믿음의 선포. 그 믿음의 선포로 하나님의 교회가 움직여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면 할 수 있습니다. 아멘. 그렇다면 믿음으로 선포만 하면 다 되는가? 그렇지도 않아요. 가장 중요한 건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지만 믿음으로 선포한다고 다 되는 건 아니에요. 믿음의 선포와 더불어서 적절한 준비도 반드시 필요한 것이죠. 그렇죠? 여호수아 1장에 믿음의 원리가 나와 있어요. 그 믿음의 원리가 뭐냐면 이거예요. 너희가 발바닥으로 어떻게 하는 곳? 밟는 곳. 너희가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다 주었노니, 줬다라는 거죠.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가나안에 들어가면 만나가 내리지 않습니다. 땀 흘려 열심히 일하면서 살아야 되는 땅이 바로 이 가나안 땅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사는 자들의 모습이에요. 열심히 발바닥으로 밟아야 됩니다. 열심히 발바닥으로 밟아야 돼요. 선포만 한다고 다 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선포하면서 열심히 삶으로 발바닥으로 밟아야죠. 여기서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내가 발바닥으로 밟아야 주신다는 조건으로 말씀하신 것이 아니에요. 발바닥으로 밟아야 준다는 조건이 아니에요. 너희가 발바닥으로 밟으면 주고 안 밟으면 안 줄 거야, 이런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주시겠다고 하면 그냥 주시는 것이고요. 안 줄 거야 하면 그냥 안 주시는 것이죠. 분명한 것은 그들의 행위와 상관없이 이미 그 땅을 우리에게, 그 땅을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미 주셨어요. 아멘입니까? 한번 다시 확인해 볼까요? 여호수아 1장 3절 말씀
1장 3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했다고요? 주었노니. 이미 주신 거예요. 그런데 왜 발바닥으로 밟는 것을 강조할까요? 이미 주셨는데 그럼 끝난 거잖아요. 근데 왜 너희가 발바닥으로 밟는 것, 이 발바닥으로 밟는 것을 왜 강조하냔 말이죠. 이 말씀대로 순종해서 그것이 내 것이 되었다는 것을 확인해야, 그 말씀에 순종해서 발바닥으로 밟으라 그랬으니까 발바닥으로 밟는 그것을 순종해서 그것이 내 것이 되었다는 것을 확인해야 비로소 하나님께서 일하셨음을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기도도 그렇습니다. 똑같은 원리예요. 기도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를 놓고 열심히 기도하잖아요. 그 기도의 응답이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우리가 어떤 문제를 놓고 열심히 기도했는데 그 기도한 그 기도 제목이 우리에게 응답이 주어졌을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셨다는 것을 알게 되고 고백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만약에 내가 기도하지 않고 받게 되면 하나님이 하셨다는 이 사실을 고백하지 않게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건데, 명백하게 주신 건데,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지만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발로 밟지 않으면 그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거라고 고백하지 않게 된단 말입니다. 아멘입니까? 우리가 종종 이런 교회들 이야기를 종종 들어요. 어떤 교회들이 이야기냐면은, 건축을 앞두고 있는 교회들이 건축 부지를 놓고, 저는 그런 얘기들 많이 들었어요. 예배 끝나고 땅 밟기를 한다 그래요. 예배 끝나고 땅 밟기를 한다 그래서 성도들이 우르르 몰려가가지고 예배당 건축 그 부지에다가 한 바퀴를 도는 거야. 이렇게 쫙 땅 밟기를 하고. 쫙 도는 거예요. 근데 이 땅 밟기가, 우리 흔히 이제 땅 밟기, 단기 선교라든가 이런 거 선교할 때도 이제 땅 밟기라는 걸 많이 하거든요. 여러분 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해보셨습니까? 땅 밟기를 막 해요. 이제 저 여호수아에 나오는 것처럼 땅 밟기. 그 여리고성 점령할 때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빙빙 돌았잖아요. 그것처럼. 근데 여러분, 땅 밟기를 해서 주시는 게 아니죠. 이미 그 땅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셨다니까요. 근데 왜 땅을 밟으라고 얘기하냐면, 땅을 밟아야, 우리가 그렇게 돌아야 비로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확인한다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아멘. 예. 선포하고 열심히 발로 밟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역사와 기적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초점을 여러분 잘 잡으셔야 돼요. 내가 밟아서 얻는 게 아니에요. 그런 조건으로 밟으라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호수아는 백성의 지도자들에게 두 가지를 명령하고, 그렇죠? 양식을 준비해라, 그리고 들어갈 것이라고 하라. 이 두 가지 명령을 하고 이제 본격적으로 세 지파에게 말을 합니다. 오늘 설교도 이 세 지파에게 해당되는 이야기예요. 12절부터 13절 보겠습니다. 네, 제가 12절, 여러분이 13절. 여호수아가 또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멘. 지금 방금 읽은 이 12절과 13절에서 가장 중요한 말이 뭘까요? 이 땅을 주겠다는 말일까요? 물론 이 땅을 주겠다는 말도 굉장히 중요합니다만, 제가 볼 때는 맨 마지막에 나오는 그 말을 기억하라예요. 그 말을 기억하라. 이 말이 뭐냐면,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시겠다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죠.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세 지파가 나옵니다. 르우벤 지파, 또 갓, 그 다음에 므낫세 반 지파, 이렇게 나와요. 므낫세 지파가 반으로 쪼개진 거예요. 그래서 므낫세 반 지파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 나오는 르우벤, 갓, 므낫세 반 지파가 한 덩어리처럼 나와요. 그렇죠? 한 덩어리처럼 이렇게 묶여 나오는데, 이렇게 묶이는 이유가 있습니다. 르우벤, 갓, 므낫세 반 지파가 묶이는 이유가 있어요. 이 세 지파의 공통점이 뭐냐면, 이 세 지파가 다, 여러분 안 졸리시죠? 졸리세요? 예, 졸지 말라고 제가 이렇게 말을 막 빨리 하고 막 힘있게 하고 하는 거예요.
이 누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가 한 덩어리로 뭉쳐지는 게 왜 그러느냐? 공통점이 있어요. 이 루벤, 갓, 므낫세 반 지파는 다 싸움을 굉장히 잘합니다. 싸움을 굉장히 잘해요. 먼저 루벤을 보면, 루벤은 창세기 49장에 보면 야곱이 유언을 할 때, 야곱이 마지막에 죽기 전에 유언을 합니다. 유언을 할 때 므낫세를 향해서 뭐라고 유언을 하냐면, 너는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 좋죠. 얼마나 좋은 말이에요. 그런데 너는 물의 끓음 같다. 그래. 물의 끓음 같다. 그래서 다 망쳤다. 너 때문에 다 망쳤다. 이렇게 유언을 합니다. 넌 좋아. 너는 막 위풍이 당당하고 막 권능이 탁월해. 그런데 너는 물의 끓음 같아. 그래서 너의 그 다혈질적인 그 기질 때문에 모든 걸 다 망쳐버렸어. 그렇게 하고요. 사납다는 거예요. 그만큼 물의 끓음 같다라는 건 사납다는 거예요. 그리고 갓 지파를 보면요. 이 갓이라는 이 지파의 이름의 뜻이 군대입니다. 군대. 그러니까 여러분, 군대니까 당연히 싸움을 잘하겠죠. 그리고 므낫세 반 지파도 싸움꾼 집안이에요. 이 므낫세 반 지파는 싸움꾼 집안. 이 사사기에 보면 입다라든가 기드온 뭐 이런 사람들이 다 므낫세 지파 출신들입니다. 얼마나 싸움을 잘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가 다 싸움을 잘하고, 또 싸움을 하면 다 이기니까 어떻게 해요? 얻는 게 많겠죠. 싸움을 하면 이기니까, 이기면 얻는 게 많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세 지파가 다른 지파에 비해서 월등히 가지는 것이 많았어요. 부자 지파들이에요. 다른 지파는 막 쫄쫄 굶고 있는데, 이 세 지파들은 막 가진 게 많아. 막 차고 넘쳐. 여러분, 가진 것이 제일 많다는 건 뭘 의미할까요? 부족한 것이 없으니까 간절함도 없어지게 되고, 그렇죠? 간절한 게 없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부족한 게 없다고 생각되는 순간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기대나 열망이 없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 가나안 땅에 뭐 들어가서 뭐 하겠어? 뭐 우리는 그냥 여기서 먹고 살만한데, 우리가 뭐 굳이 그 젓가꿀, 뭐 젓가꿀,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도 젓가꿀보다 훨씬 좋은 거 많은데 왜 굳이 그 가나안 땅에 그 젓가꿀을 하나님이 주셨다고 우리가 꼭 거기 가야 돼? 이러는 거죠. 그들에게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것도 그만, 안 들어가는 것도 그만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라고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들 그러면 안 돼. 너희들 좀 먹고 살만하다고, 너희들 좀 넉넉하다고, 너희들 하나님의 약속 잊어버리면 안 돼. 그래서 뭘 강조한다고요? 기억해라.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에게 이들이 이렇게 요구합니다. 이들이 모세에게 요구한 부분은 오늘 본문에 자세히 나오잖아요. 민수기에 보면 이 부분이 자세하게 나오는데 읽진 않겠습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면, 이들이 모세에게 뭘 요구하냐면, 그들의 요구가 땅을 달라는 요구 같지만 그들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가 보니까는 이쪽 땅에 목축할 만한 장소가 있고, 우리는 또 가축이 많으니까 우리는 그냥 여기서 좀 살게요. 우리가 꼭 굳이 요단강을 건너가지 않아도 되니까 우리는 그냥 여기서 그냥 살게 해주세요.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들의 요구가 이렇게 액면적으로 보면은 땅을 달라는 요구이지만, 이 요구의 핵심은 땅을 달라는 것이 아니라 쉽게 얘기하면 가기 싫다는 거예요. 여기 그냥 눌러 앉고 싶다는 거죠. 요단강을 건너지 않겠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여러분, 이것은 뭐겠습니까? 따라하겠습니다. 불신앙, 불순종. 우리는 지금 아쉬운 게 없어요. 우리는 지금 가지고 있는 게 너무 많아서 그냥 여기 뭐 요단강 건너지 않아도, 뭐 저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아도 여기 이렇게 저기 목축할 만한 좋은 땅이 있으니까 그냥 이 땅 그냥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는 그냥 요단강 건너지 않고 그냥 여기서 살게 해주세요. 이게 그들이 요구였어요. 그때 모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좋다. 너희들이 그렇게 요구한다면은 좋아. 너희들 여기 살게 해줄게. 근데
그냥 이대로 끝나버리면은 이스라엘 12지파가 다 있는데 너희들만 안 나가고, 너희들이 그래도 제일 싸움 잘하는 애들 아니냐. 그러니까 너희들이 가서 싸움을 같이 해줘야 이게 승산이 있지. 너희들 여기 살고 싶다고 여기 눌러 앉아버리면 나머지 지파들은 어떻게 하냐. 좋아, 내가 이 땅을 너에게 주는 걸 약속할게. 다만 요단강을 건너서 들어가서 싸우는 건 같이 좀 싸워줘. 그래야 다른 지파들이 힘을 얻을 거 아니야? 그리고 나중에 들어가서 싸운 다음에 그 싸움이 다 끝나면, 그 전쟁이 끝나면 너희들은 언제든지 다시 이 땅으로 돌아와서 여기서 살아도 좋아. 이게 모세가 말하는 거였어요. 이게 모세의 절충안이에요. 좋아, 너희 뜻대로 여기서 살아. 근데 조건이 있어. 너희가 제일 싸움을 잘하니까 전쟁을 같이 해. 이런 거죠. 그리고 나중에 돌아와서 너희가 여기서 살아. 이것이 모세의 절충안이었습니다. 이 모세의 절충안을 그들이 받아들이고 그렇게 하겠다고 호언장담을 했습니다. 좋습니다. 지금 모세가 말한 그 절충안을 받아들이겠습니다 한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그들의 호언장담한 대로 그렇게 됐을까요? 16절에 보면은 여호수아 16절에 여호수아 본문의 16절에 보면 명령하신 것은 다 행할 거라고 했는데 그렇게 됐을까요? 그들이 중요하게 생각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중요한 것이 아니었어요. 그냥 모세의 절충안이 중요했던 거예요. 요단을 건너서 들어가긴 들어가는데 하나님의 약속을 소망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소망하면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모세의 절충안대로 빨리 전쟁을 끝내고 다시 돌아와서 넉넉하게 살고자 했던 것입니다. 여호수아 13장 13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13장 13절 같이 볼까요? 여호수아 13장 13절입니다. 여호수아 13장 13절. 여호수아 13장 13절. 자막을 보시고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술 족속과 마아가 족속은 이스라엘 자손이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그술과 마아갓이 오늘까지 이스라엘 가운데서 거주하니라. 아멘. 여기 보면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가 아니라 어떻게 되어 있죠? 아니하였으므로예요. 그러니까 못한 것이 아니라 안 한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은 그들이 믿음으로 그 땅을 밟으면 주겠다고 이미 주셨다고 그렇게 약속하신 땅이었습니다. 밟아야 확인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그들이 못한 것이 아니라 안 했습니다. 그 땅을 밟아야 확인할 수 있는데 온전히 밟지 못했어요. 안 했어요. 밟지 않았어요. 왜일까요? 가장 첫 번째는 하나님의 약속은 그들에게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왜요? 부족함이 없으니까. 모든 것이 넉넉했으니까요. 시편에서는 이 부분을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멸하라고 말씀하신 이방 민족들을 멸하지 않고 밟아야 되는데 밟지 않은 것은 그 이방 나라들과 섞여서 그들의 행위를 배우며 그들의 우상들을 섬김으로 그들의 올무가 되었다고 시편에서는 말하고 있어요. 그들의 것이 좋았던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가나안 땅에 있는 부족들을 하나님께서 뭐라 그랬습니까? 밟아라. 너희가 발바닥으로 밟으면 그 땅을 주었다라고 말했는데, 그래서 밟아야 돼요. 확실하게 밟아야 됩니다. 근데 밟지 않았어요. 왜요? 일단 가장 첫 번째는 내가 아쉬운 게 없으니까. 두 번째는 그들의 삶이, 이방인의 삶이 더 보기가 좋았던 거예요. 거기서 얻을 것도 많고 취할 것도 많고 편리해 보이는 것도 많았던 거죠. 여러분, 이 사실은요,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시사를 합니다. 나중에 여러분, 하나님의 법궤가 운반할 때, 여러분 그거 아시죠? 하나님의 법궤가 운반될 때 손을 대서 죽잖아요. 누가 죽어요? 우사. 죽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궤가 운반될 때 그걸 손대서 죽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법궤에 손을 댔다고 죽은 게 아니에요. 왜 죽었을까요?
하나님의 법궤의 운반법이 달랐어요. 하나님의 법궤는 고라 자손 4명이 어깨에 메고 움직이게끔 돼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법궤의 운반법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운반하도록 만드신 법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법궤가 어떻게 운반됐나요? 소수레에. 여러분, 사람이 메고 운반하는 게 편리합니까? 소수레에 얹혀놓고 운반하는 게 편합니까? 소수레에 운반하는 게 편하죠. 왜 소수레에 얹혔을까요, 그거를? 그리고 그거를 왜 가만뒀을까요? 다윗이. 보니까, 어라? 저런 방법이 있었네? 이거 굳이 우리가 이거 힘들게 사람들 어깨에, 이거 고라자손 어깨에 메고 이거 할 필요가 있나? 이렇게 하면 되겠네. 편리하네. 수레에다가 이렇게 하니까 얼마나 좋아. 편하네. 그런 거죠. 이게 뭐예요? 세상 방법. 세상의 가치. 그게 우리가 볼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 방법보다 세상의 것이 더 편하게 보이는 거예요. 편리하게 보이는 거죠. 하나님의 것을 지키는 것보다 자기 눈에 보기에 편한 거. 편하네.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규정과 그 법을 무시하게 돼요. 왜? 편한 방법을 따라가니까요. 똑같은 거예요. 그들이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게 많으니까, 넉넉하니까 밟을 필요도 못 느꼈고요. 또 밟으려고 봤더니 그들의 문화가 좋아 보이는 거죠. 훨씬 편하고 좋았던 거예요. 그렇게 죄악대로 사는 것이. 여러분, 이런 세 지파가 가지고 있는 이 마음이 오늘날 우리 교회 속에도 있을 수도 있고, 또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서도 그대로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부족함이 없어요. 간절하거나 갈급함도 없어요. 세상의 방법이 더 합리적이고 더 편리해 보여요. 그래서 적당히 우리의 신앙도 적당히 교회와 세상 그 경계선에서 그냥 적당하게 걸쳐 있어요. 분명한 것은 이건 발바닥으로 밟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그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매일매일 요단으로 들어가는 연습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그 불순종을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 나라의 그 경계선에 머물러 있는 우리의 교만함과 우리의 나태함을 요단강에 완전히 잠겨야 하는 거예요. 지금 이것은 가나안을 앞에 두고 나아가야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 나라의 경계에 머물지 않을 수 있을까요? 지금 이 세 지파는 양쪽에 딱 걸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도 걸치고 있고 세상 나라에도 걸치고 있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경계에 머물지 않을 수 있을까? 왜 세 지파가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 나라 그 경계에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라고 했는데 왜 갈팡질팡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기억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한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듣고 지키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듣고 지킬 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 나라의 경계에 머물지 않게 됩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제 한 주간의 삶, 이 한 주간의 삶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는 삶을 살지 마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함으로 말씀으로 승리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나의 삶 속에서 기억해내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을 듣고 지키기를 원하며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애매하게 교회와 또 세상의
경계선에만 머물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온전히 찬양하며 예배하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